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7장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참고했고, 오늘은 8장에서 일곱 등대를 불을 켜는 제도와 또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묘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데 그와 같은 성별 의식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성전에 이제 그 등대 일곱 등잔 일곱 금초대가 있죠. 이제 그것에 불을 이제 아론 보고 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불을 켜는 건데 그 불을 이제 성소 앞으로 이렇게 비추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4절에는 그것을 이제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성소, 성막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또는 이제 보면은 그 창문이라는 것이 없어요. 창문이라는 것이 없고 옆이나 위나 이게 싹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를 못하고 아주 캄캄합니다. 그냥 성막 안에는. 그리고서는 오직 이 성소의 일곱 등대에 등불을 켠 것으로 그 안에 이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없으면은 등잔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주 깜깜한 곳이에요. 아무런 빛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일곱 등불을 켬으로써 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음으로 해서 하루 이틀 날짜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히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빛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냥 존재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던 것들이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혀져 가면서 하루 이틀 또 이제 다음 날씩 이렇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짜가 이제 이 날짜로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소 안에 빛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온 세상은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무질서한 가운데 우왕좌왕하다 그냥 갈팡질팡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질서가 잡혀지고 아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누구 보고 켜다? 아론 보고 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켤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등불을 켜고 그리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갖다 떡을 갖다가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지만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법궤 주위를 이렇게 돌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거기 딱 들어가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은
그림자이고 참은 뭐예요? 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시다라는 것을 율법의 대제사장으로 그 등불을 켜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등불의 실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일곱 등불을 갖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일곱 등불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일곱 영으로서 일곱 등불이 켜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일곱 등불이 켜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일곱 등불이 켜진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도 빛이시지만은 주님이 빛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빛이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말씀이 빛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등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되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곧 말씀이 곧 영이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뜻,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뭐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신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일곱 등불 켜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일곱 영으로서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등불이 되어져 있다면 빛이 어떻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에게는 성자 하나님 즉 나사렛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라는 율법의 총 결론이 그거거든요. 율법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 그것이 그 요한에게 등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켜놓인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켜놓인 등불이 되어지니까 그 빛은 어떻게? 그 빛은 당연히 비추는 거예요. 당연히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온 유대 천하에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등불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불이 빛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짝이 다 있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그 짝이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일곱 등불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아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투덜거릴 때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 반석을 치라 해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해결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이 곧 누구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인해서 모든 갈증이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실제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그 반석이 누구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겁니다. 신령한 음료다 이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냥 바위덩어리에 큰 바위덩어리를 반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논리대로 반석을 본다면은 그것이 반석인데 근데 성경적 해석은 그 반석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온전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일곱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성경으로만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에 관한 말씀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풀어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도를 쫓고 육신의 인격을 쫓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혹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뭐다? 그것이 곧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해방과 등등이다.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세상에 사는 그와 같은 이치대로 논리대로 풀어버리면은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오늘날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풀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상방오림과 같은 말씀을 풀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말씀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남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는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는 그걸 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시편 12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다 이거예요.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선인 거예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거 살인해도 괜찮고 간음을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영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그런 일반적인 육신의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말씀하지만 그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이 이러이러한 뜻이다. 영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했지만 그것은 육에 관한 간음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로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다시 재차 설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적인 간음, 육신적인 살인 또는 육신의 부모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그건 다 사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혼잡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오늘날 다 하고 있고 그것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은 그것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아니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반석도 그냥 바위덩어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걸로 그걸로 딱 끝내야지. 왜 그것을 또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비유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고 신령한 반석이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것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선이나 또는 간음죄나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모든 말씀은 또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에 있는 이치대로 세상에 있는 윤리도덕대로 그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혼잡하다 이겁니다. 그게 혼잡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으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것은 그냥 그렇게 또 하고 또 다른 것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대로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영과 육이 혼잡되어 뒤섞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혼잡한 말씀이요 누룩이 섞인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람들의 사상이 다 뒤섞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물과 똑같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말씀으로 인격에 관한 말씀으로 또는 세상에 그냥 복받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섞어버리고 그냥 혼잡되이 다 뒤섞어가지고 이런 것이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등불이다라는 것은 일곱 금초대요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온전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에 완전한 말씀이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 등불이 밝혀진 거예요. 한 개씩 두 개씩 밝혀져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내게 온전한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곱 등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다가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자냐 아니냐를 딱 분별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던 건데 그냥 무심히 다 넘어가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래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내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처자식이나 뭐 형제지간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저 육에 속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딱 치는 거예요. 뭐 형제, 처자식, 부모, 형제 이거는 무슨 문제치고 그것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근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거나 또는 은혜를 읽게 되어지면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미워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완전히 미워하게 된다면 그러면 7등불이 딱 켜진 거예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에요. 표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르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말씀의 검으로 쳐내는 것뿐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곁가지를 쳐내는 것이고 깨어 근신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혼잡된 것들 위에 들어와서 그 안에 그냥 딱 그거 하나만 있어서 그것만 쫓아가야 할 텐데 뭔가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가?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그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7등불이 온전히 켜지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수시로 끊임없이 참 이 세상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가는 우리 자신을 정말 이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나를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 등대의 제도는 이라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등불이 켜진 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불순물들이 다 빠졌다는 의미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하루 그냥 담금질을 해가지고 7번 단련해가지고 아주 담금질해서 싹 빠졌다는 얘기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 그냥 두들겨 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애국과 같은 쇠풀무에 담금질하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보이신 식양대로 이 등대를 만들었다. 모세가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원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히브리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셔서 짓게 하셨는데 그 이 땅에 지어진 그 성막은 회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향이 어디다? 본향이 하늘나라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보내심 받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데리고 가셔야 돼요. 다시 데리고 가셔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중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이겁니다.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본향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곳을 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기 아비가 65년이나 더 살아있는데도 자기 아비한테 육신 아비한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한 이유로 한 번도
자기 아비 집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삼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 하신 곳에 거기서 계속 머물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성결례를 갖다가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성결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뒤에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해요. 10절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막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초태생을 대신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다 누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죠.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5절 7절을 보면 속죄의 물을 뿌리라. 속죄의 물을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이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깨끗함을 입는 것을 우선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에 무엇을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전신을 삭도로 미르라. 삭도로 미르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세상에서의 모든 지혜, 세상에서의 지식 또는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모든 털을 다 밀고 그냥 들어와라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세상에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또는 경험과 또는 자기의 생각이나 기타 등등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의복을 빨으라라는 것은 의복을 빨아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그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봉사,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손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손이 지 맘대로 막 뒤로 돌아가서 딴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지고 그 심령이 매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씻기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초태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태생은 이미 이제 6월절 날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다 애굽에서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은 사실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뜻이고, 그 대신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두시겠다.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19절에 이제 그 끝부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소에 마구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격하여 그들을 칠까 한다 이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오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성별시킨 거예요. 그들 갖다가 물로 씻고 그리고 털을 삭도로 다 밀고 그 다음에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의 의로 그들 갖다가 다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성소에서 일을 하는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멸함받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도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와 같이 레위인들을 갖다가 물로 씻고 삭도로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의복을 빨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한 성별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아니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다 죽임당한다 이게 멸망이다 이겁니다. 육신의 죽임당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있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멸망당한 것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하에 23절, 22절, 23절 이하이고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25세 이상으로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해야 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릇이요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3절부터는 30세에서 50세까지 와서 봉사를 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25세부터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5세에 성막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어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눈여겨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30세부터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로 쓰여지고 50세까지 일을 하다가 50세 이상에서는 이상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원로로서 이제 감독하고 또 이와 같이 이제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25세를 들어와서 5년 동안 견학을 하는 거예요. 견습을 하는 거예요. 뭐 잔시부름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일머리를 어떻게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지 그것을 쭉 보고 있다가 5년 뒤부터 실제 이제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와 같이 30세 이상이 되어져야 일반적으로 이제 서리 집사로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가 이제 서리 집사의 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8장에서는 7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성별하시는 이제 방법을 쭉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에서 해야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7등불, 7등잔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7등불이 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증거는 저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확실한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온전한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잘 묵상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속히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